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2270호를 발효하고 또 한국, 미국, 일본들이 대북제재가 실시가 되고 최근에 EU도 유럽 공동체도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북한이 어려워진 거예요.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지금 그 북한의 실상에 대한 뉴스를 이번에 내보냈는데 한국에 오신 50대 그 윗동네 분이 계신데 북한의 그 보위국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 한국에 있는 그 윗동네 분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보위국에 있으면 보위부 요원은 은퇴해도 국가에서 계속 식량 배급이 나오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분 한국에 있는 분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계속 전화를 몇 번 하시면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북한에 있을 때 그 보위국 그분이 이 탈북하신 분을 몇 번 도와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서 지금 북한은 정말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보위국 직원이 공산당원인데 그 자기 체면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하신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북한이 정말 식량의 위기가 오고 이제 제2의 고난의 대행군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보면서 바로가 생각이 났어요. 대북 제재가 마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놓으시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빨리 항복할수록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만 정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죠. 뭐예요? 넘어갔냐 아니면 죽었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행동,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13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3장 8절에 보시면 그 무교절 규례를 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로 이 예식을 정해서 내 아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14절에도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 아들.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게 내 아들에게 이 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와 절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있게 하라. 그리고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16절에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식과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월절, 이 열째 재앙,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내 후손과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은 유월절의 제자도 같아요.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신앙의 기본입니다. 제자도는 뭐예요? 그게 여러 세대를 지나가면서도 복음의 핵심적 사상, 복음의 핵심적 영성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걸 우리가 제자도라 그럽니다. 오늘 13장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행위를 보이시고 13장에서
유월절의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제자도를 후손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유태영 박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야말로 그분 생애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떻게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신앙을 유태영 박사가 언제 배우셨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골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시골 교회는 그냥 그 진흙을 발라서 지은 옛날 초가집이었었는데 방과 방 사이를 이렇게 진흙을 헐어놓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은 한 20여 명 되고 아이들도 한 20여 명 됐대요. 전도사님이 그 담임 목회자이셨는데 전도사님이 3가지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 3가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신다. 이 3가지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쳐 주셔서 류태영 박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나에게 제대로 믿음의 씨를 뿌려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했다는. 그래서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기도 이 3가지가 류태영 박사님의 인생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첫 신앙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교회 가서 처음 배울 때 복음의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월절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냥 형식적 신앙인이 되기도 하는. 제대로 배워야 신앙에 처음 듣는 첫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나중에 새로운 걸 배워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자리로 가 있어요. 안 바뀝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뭘 배웠느냐가 그게 아예 우리의 신앙의 그 DNA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 아무리 훈련을 받고 나중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나중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렇구나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자리에 도루가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는. 이게 완전히 신앙이 뒤집어지려면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완전히 우리가 굴복해야 DNA가 바뀌어요.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신앙을 갈 수 있는데 그전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냥 신기한 걸 하나 더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유월절의 제자도를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유월절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13장에서 가르치는 3가지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도. 이게 제자도가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13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았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초태생이 다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살려줬으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제자도의 레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소유를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야 그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 초태생에 대한 대속의 규례를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수컷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거랍니다. 암컷 여러분 다행이십니다. 성경이 굉장히 단어가 생동감이 있잖아요. 수컷은 여호와 것이라. 돌리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르라는 것은요, 빌려갔다가 다시 갚는 거예요. 워낙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빼앗기셨죠. 빼앗기셨다가 다시 돌려받으신 게 열제재앙,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려받으신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모든 짐승을 다 대속을 해야 되는데 나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예외로 두셨어요. 모든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대속하라 그랬어요. 나귀는 왜 어린 양으로 대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수단이 나귀예요. 나귀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나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용한 거니까, 이게 첫 새끼가 죽으면 그만큼 재산상의 손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첫 새끼, 가축의 첫 새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대속의 신앙이 나중에 발전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중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만인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가축이 나중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가축을 대속하는 대속물이 돼요. 대속의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대속의 신앙을 깨닫고 대속의 신앙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긴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산다는 의미를 깨달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최우선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페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슈피보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슈피보족 언어로 이제 그들의 성경의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단어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죄라는 단어가 이들에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원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원주민들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때마다 그들이 호차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보고 이들에게 죄의 개념이 호차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호차라는 단어를 썼어요. 죄의 개념으로.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한 어린 소녀가 그릇을 가지고 오다가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한테 와서 자기가 호차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릇 하나, 잔을 하나 깨뜨린 건 죄가 아닌데 그건 그냥 실수한 건데 이 아이는 선교사님한테 자기가 호차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잘못 단어를 사용하나 보다 그래서 다시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호차라는 말의 올바른 뜻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원주민들이 얘기하기를 호차는 이 아이가 자기가 저지른 일을 호차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깨트린 그릇이 자기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건데 선교사님 것을 깨트렸기 때문에 호차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호차라는 겁니다. 죄보다는 어떤 단어에 더 가까워요? 대속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호차라는 올바른 단어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호차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우리 게 아니에요. 전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실수로 깨트리거나 잘못 다루거나 낭비해버리면 그게 바로 호차, 대속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것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주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돼요?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주님의 것이고 너도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각자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얼마나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예를 다해서 대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상대방을 비판하면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 업신여기는 게 뭐 대단한 죄라고 심판대 앞에 씁니까? 그 맛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씩 좀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뒤에서 흉도 좀 보고 수근수근하고 그 재미가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남의 하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소유, 이 대속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닫고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주권부터 배워야 돼요. 이만기 씨가 전에 천하장사였고 지금은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가 그래서 자기는 씨름 선수가 된 걸 후회한다고 그러셨어요. 1983년에 그때 처음 프로 씨름 대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씨름대 원년이 1983년이었는데 그때 이만기 씨가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 초대 천하장사가 돼서 이후에 10년 동안에 이만기 씨는 국민 영웅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어떤 연예인보다 어떤 그 선수들보다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이만기 씨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예인 운동선수 통틀어서 연간 소득 1위를 하셨던 분이 이만기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씨름 때문에 부자가 되고 씨름 때문에 유명해지고 씨름 때문에 자기 인생에 성공의 길이 열렸는데 이만기 씨는 씨름이 싫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분이 초등학교 때 우연히 특별활동반 들어간 게 하필이면 씨름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사람들의 편견, 운동하는 사람은 다 무식하다. 씨름 선수에 대해서는 힘만 쓰는 놈이 뭘 알겠느냐. 씨름 선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견딜 수가 없대요. 대학 교수 20년을 했는데도 씨름 선수 할 때 무식하다고 쳐다보는 눈길이나 대학 교수 2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무식하다고 쳐다보는 눈길이 똑같대요. 자기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야 소용이 없대요. 사람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인간관계 파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도 하나님의 소유요 너도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비웃고 비난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에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로 무교절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12장에서도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3절에서 10절까지 다시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반복해서 계속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하라. 일주일 동안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것을 해마다 기념해서 이 예식을 지키고 그리고 내 손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아서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시면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있게 하라.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육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몸이 기억을 하도록 이마에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차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이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다 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룩을 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무교병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제일 먼저 언어의 경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할 거룩의 참된 모습인 것.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민 경제 상황실 대변인 주모모 대변인이 계셨는데, 저는 이분 그 기사 읽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권위가 없고 대통령이 형편없어도 그래도 아직은 대통령인데 그걸 TV 앞에서 노골적으로 대통령 씨라고 부른다.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만일에 누가 저를 조경호 씨라고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뭐 좋은 분도 계시고 싫은 분도 계시고. 박근혜 씨라고 그랬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한 정당의 경제 대변이라는 사람이 김종인 씨가 발탁한 1호잖아요, 이분이. 그 사람 입에서 무슨 씨, 대통령 자다 빼버리고 하니까 이거 참. 박근혜 씨가 유일하게 한 일이 뭐냐 하면 가계부채 250조 늘린 거라.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현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마치 옆집 아줌마 이름 부르듯이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건 정말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교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이걸 우리의 손목에 매고 미간의 표시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가나안 땅에서 계속 지켜야 돼요. 무교병, 누룩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죠. 이런 언어를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언어가 있다면 그게 중보기도의 언어 아니겠어요? 미국의 알타베일이라는 분이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너무 무겁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일 이분이 내가 어떻게 중보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당에 쳐놓은 빨랫줄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다가 빨랫줄을 하나 맸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에게 중보기도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모로 적어주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다 적어서 부엌에 있는 기도 빨래줄에다가 다 묶은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어요.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역사하고 계신 걸 느껴요. 그래서 응답된 거는 다 마른 빨랫줄에서 빼내듯이 응답된 기도는 빼서 그걸 서랍에다 보관을 한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도 응답된 것만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빨랫줄 클럽이 생겼어요. 몇몇 분들이 그럼 우리도 나도 하겠다 그래서 집집마다
여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곳 부엌에다, 요즘은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기다 다 이렇게 기도의 빨랫줄을 메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오면서 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응답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참된 경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17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그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무역 교역하는 행상들이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갔거든요. 이 길로 가면 가자 지방까지, 이집트에서 가자 지방까지 한 열흘이면 가요, 걸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안 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는 또 다른 걱정이 생긴 거예요. 얘네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걱정이 맞았죠. 우리가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터뜨린 불만이 무엇입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다 죽게 만드느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이 남아 있었어요. 애굽이.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맞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바꾸셨습니다. 어디로 바꿨어요? 18절에 보시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래서 홍해길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갑자기 바꾸실 때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 열려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문을 여실 때 우리는 즉각적 반응이 내 생각하고 틀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시고 잘못 인도하실 거라고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모세가 나올 때 19절에 보시면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갑니다. 그 출애굽에 정신없어서 무교병을 먹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와요. 모세의 유언이 무엇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떠날 때 내 유고를 들고 가라고 모세가 유언을 했잖아요. 창세기 50장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아오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전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산증거로 보여주시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다시 모형적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20절에 보시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1절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첫째는 뭐예요? 앞서가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낮에나 구름이나 떠나지 않으셨다. 셋째는 뭐예요?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다.
낮에나 구름이나 하나님 진행하게 하시고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대요. 민수기 14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입니다. 눈에 보이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고 그게 밤이면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낮에는 막 40도 50도 올라가서 그 광야에서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최신 무풍 에어컨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200만을 덮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 그늘이 있어도 살 것 같대요. 근데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밤에는요 완전히 풀 에어 그 히터가 돌아서 온돌 찜질방이 돌아서 그래서 불기둥으로 사막의 그 차가운 기운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가시적 임재 하나님의 보호 동시에 하나님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패턴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 패턴을 잘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여호와세요. 김성국 목사님이 아내 얘기를 그 책에서 쓰셨습니다. 이 아내가 옆에서 목사님이 운전하면 항상 옆에서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런데요. 목사님이 이게 듣기가 싫은 겁니다.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옆에 뭐 외제차가 있으면 와 외제차 좋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느라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 안 하면 아내가 직진 이런데요. 네, 어떤 때는 또 뭐 하느라고 뭐 휴대폰 들여다보느라고 또 출발을 안 하고 있으면 또 아내가 여지없이 직진 출발 뭐 이러든지. 근데 그날은 정말 기분이 나쁘셨대요. 8차선의 맨 앞줄에 서 있었는데 아내가 출발하는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뒤에서 막 크락션 빵빵거리고 막 지나가다가 삿대질을 하고 이러는데도 그날은 진짜 화가 나서 차 운전을 안 하고 그냥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 안 하고 옆에서 참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국 목사님이 마누라 교육 내가 잘 시켰지 이랬대요. 근데 어느 날 책을 하나 읽었는데 부부 세미나를 하려고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저자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아내의 잔소리는 사랑의 속삭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제일 먼저 뻥하고 떠오른 게 마누라 직진 출발. 그래서 아내한테 사과했대요. 찾아가셔서 미안하다고. 이 책을 읽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그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속삭임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미안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내가 출발 이러면 네 고맙습니다 이러고 간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좌회전하면 그냥 좌회전하면 돼요. 우회전하면 우회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딴 생각하고 다른 거 들여다보느라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게 우리 인생을 그만큼 손실이 되고 우리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사랑의 속삭임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완전한 선택이고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6월절 제자도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교병. 하나님을 닮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낮과 밤에 다 있다.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낮과 밤으로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한심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낮과 밤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 여러분의 남편이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이 굉장히 더디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다시 우리 마음에 깨닫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꾸 힘들고 염려에 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저희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져 버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을 쳐다보고 한숨 짓고 염려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밤과 낮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고 너의 앞서 행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